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16장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 믿는 자의 심판은 14장에 있어요. 알곡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갔고요, 쭉정이는 심판받았어요. 14장에 15장에 들림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다곤으로 연결되어서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어요. 구원의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그게 15장이에요. 16장에 이제 대접을 쏟기 시작을 하는데, 표 받은 사람, 그리고 우상에 절한 사람들, 그들에게 재앙이 막 쏟아졌죠. 그래서 이 땅에 남은 자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다 재앙을 받았어요. 대접 재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7장 이거는 따로 또 구별해서 심판해요. 음녀의 심판이다. 이렇게 음녀의 심판이다. 음녀라는 그 의미는 남편 있는 아내라는 뜻이고요, 단어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그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음녀라고 하는데요. 이 음녀라는 용어를 쓸 때는 종교적 간음이라는 것을, 이 종교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경제에 대한, 정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종교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음녀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요한에게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비유입니다. 이게 다 비유. 근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인데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15절에 해석을 해놨어요. 먼저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음녀가 앉은 물은요,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방언, 백성, 무리, 열국,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 위에 앉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전 세계의 사람들 위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신처럼 대접을 받는 온 세상 사람들, 민족, 나라, 방언, 모든 국가들 위에 앉아 있는 자다. 이렇게 그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 설명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적용을 해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와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음녀가요, 땅의 임금들을 위에 앉아 있어요. 나라들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알 수 있겠죠. 그 음녀의 위치가, 땅의 임금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그러니까 그 음녀가 지금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다른 음행을 하는데 땅의 임금들도 같이 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도 같이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포도주는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때에 쓰는 표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또 6절에 설명이 나와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석하면서 나가거든요.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렇게 죽이는 박해자였고 죽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 그런 역할에 많이 했기 때문에 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렸다라는 거예요. 이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그리고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에 취했다. 이것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지금 이 17장은요 13장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7머리 10뿔 용이, 붉은 용이 있었고, 그리고 7머리 10뿔이 짐승이 있었고, 짐승이 무정에서 올라오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13장에 그 짐승과 2뿔을 가진 양인데 말은 마귀의 말을 하죠. 머리는, 모습은 양인데 용처럼 말을 하죠. 이게 벌써 음녀인 거죠. 모습은 양이에요. 십자가를 들고 있으니까 양이잖아요. 양은 다 십자가 안에 있죠. 근데 말은 용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성도들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3장의 짐승과 나오는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이 나오는데요. 두 짐승이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한 해석이 17장이라는 거예요. 13장과 17장은 서로 해석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17장을 볼 때 이해가 안 될 때 13장을 하고 13장을 17장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선명하게 나타나죠. 어쨌든지 이 여자는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근데 그 붉은빛 짐승들은 7머리 10뿔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은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는 것은 사이주의를 말하죠. 공산주의를 말하죠. 그것은 이름만 사이주의, 이름만 공산주의, 그 주체자는 마귀예요. 그 주체자는 용이에요. 왜냐하면 용이 붉은 용이기 때문에요. 그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이 여자가 그 7머리 10뿔은 마귀의 조직이거든요. 짐승의 조직이기도 하고 마지막 나라들의 조직이기도 하고. 근데 그 조직 위에 탔어요. 그러니까 왕들 위에, 나라들 위에, 그 조직 위에 짐승의 붉은 빛 짐승을 탔어요.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 짐승의 몸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짐승 몸에 가득히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사회주의고, 이들은 공산주의고, 이들은 용의 조직이고 마귀의 조직이구나. 근데 이 여자가 그 짐승을 탔어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왕과 함께 다니고 세계적으로 다니고 그 사회주의의 그 조직 위에서 타고 다니는 그런 정도의 레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여자가 입는 옷 4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전 세계에
종교를 보면요, 이런 복장을 하는 종교가 딱 하나 있어요. 불교도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아요. 불교도. 기독교 이렇게 옷을 입지 않아요. 뭐 이슬람 이렇게 입지 않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있는데 이렇게 다 뭐 보석을 들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하는 종교가 하나가 딱 있긴 있어요. 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에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종교를 보면은 그냥 단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답은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금잔을.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지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5절에 그것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됐어요. 5절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어미는 시작이에요. 시작. 엄마로부터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는 시작이에요. 어미는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시작이에요. 어디가 우상의 시작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 여기로부터 이 음녀로부터 우상이 그전에는 뭐 조금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우상화된 것이죠. 그래서 땅의 음녀들과 땅의 우상을 가진 자들과 그리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 우상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것들의 어미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종교들의 다 우상인데 그것들이 어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우상을 앞세우고 막 이런 것들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도 막 바꿔요. 1계명은 있고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2계명의 우상을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땅 아래 땅 속에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을 갖다 2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10개를 개수는 채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런 것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계명에 있어요. 제 2계명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 절하지 말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빼버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더러운 것들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것들, 왜 가증해? 신이 아니고 그냥 단순한 돌인데 거기다 대고 절하니까 가증스러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속여서 거기다 절하고 이게 네가 믿는 신이고 이 신은 이래저래 하나님 볼 때는 다 속이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인데 신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앞에서 막 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 그것의 시작은 엄이라는 거죠. 시작을 했어요. 자, 6절을 아까 읽었는데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 이 음녀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피에 취했다. 그런데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들고 있는데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십자가를 들고 있었어. 그럼 우리 한 식구 아니야? 근데 예수님 믿는 자들과 성도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막 피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지? 우리가 예수 십자가면 우리가 다 하나인데 왜 예수 십자가, 예수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고 예수의 증인들을 왜 죽였을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렇게 요한이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같은 식구 아니었어? 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마지막 세계를 주도할 제국이 7머리 10뿔이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짐승 위에 탔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말하겠다 하고 8절부터 이것도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이 내용은 1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짐승이 어디서 그 짐승이 나오느냐를 나올 때 이 내용들이 나와요.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그게 이 짐승이 나오는 출처인데요. 전에 있었던 것은 로마예요. 로마. 여기서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로마고 그리고 지금은 없고 이제 장차 지금은 없고 장차 이제 로마 연합이는 유럽 연합이 로마에서 유럽 연합이 나오면서 동시에 로마 재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에서 거기에서 나중에 유럽 연합이 나오는데 그 유럽 연합에서 이 짐승이 나오고요. 그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은 무저갱은 마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단순한 지하 세계예요. 땅 속에 다 꾸며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땅에다 다 꾸며놨어요. 자기들의 모든 본부를 땅 속에다 꾸며놨고 땅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일을 보죠.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했는데 마귀가 들어가는 무저갱이 아니라는 거, 그냥 지하 세계라는 거, 이 정도로. 그리고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들을 보고 다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13장에는 이들에게 다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더라. 생명책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다 절하는 거, 표 받는 거,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9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왕은 제국을 말해요. 세상을 좌우지한 제국들을 말해요. 그래서 7산 7왕 이렇게 7나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5은 망하였고 해서 그 첫 번째를 애굽으로 치고 아수르를 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금신상이 나와요. 금신상이 거기서 머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로 나와요. 그래서 그 머리로부터 하나를 치게 되죠.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5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벨론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망했죠. 그 다음에 메대가 또 바벨론 이제 제국 다 이렇게 제국으로 세계를 막 다스리는 그 제국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냥 단순한 한 나라가 아니고 다 제국으로 됐어요. 왜냐하면 다 나라들을 잡아가지고 제국화 시켜서 천하통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의 머리 부분이거든요. 거기 다니엘의 그 해석에 꿈의 해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그리고 두 번째 나라는 메대, 세 번째 나라는 바사, 네 번째 나라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인가 그렇게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밑에의 왕들이 4왕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 바람에 그들이 4명이 합쳐서 그 나라를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든 그 나라를 4개 쪼개서 이들이 가져. 그래서 4장군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4장군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나와요. 로마는 지금 현재 있고 하나는 있고가 지금 현재 로마예요. 로마 시대 때
로마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책이 없어지니까 하나는 있고가 로마예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잠시 아직 이르지 않지만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일이라 해서 일곱째는 미국이에요. 미국. 왜냐하면 로마 시대 끝나고 지금까지 세계를 압도해서 다루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로마가 세워진 후에 무너진 후에 전 세계를 이렇게 좌우지한 나라는 현재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잠시 동안은 이 나라가 세계를 그렇게 제국처럼 이렇게 잠시 탑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이제 8째 왕이 이 사람이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왕이 어디서 8번째 왕이 어디서 왔냐면 7 중에 속한 자라. 그래서 7 중에 어디 속하냐? 미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 다시 부활한 8번 유럽연합에서 나와요. 로마가 6번째고 미국이 7번째인데 미국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가고 로마 연합이 다시 8번째로 등장하는데 얘네 그 본 뿌리가 로마 제국에서 유럽이 탄생됐고 그 유럽에서 이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8번째. 그리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12절 읽습니다. 네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0뿔은 열왕인데 나라가 7머리 10뿔인데 7은 나라고 10뿔 그러니까 뿔이 3개가 더 있어요. 머리가 7인데 뿔이 3개가 더 추가로 있어요. 10뿔. 그들은 왕과 같은 권세로 나라가 없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한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와 뿔이 그럼 뿔도 7개 해야 되는데 3개로 추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나라가 없지만은 이 나라의 뿔처럼 왕처럼 같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들이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 10뿔이 7나라지만 뿔은 10개예요. 그러니까 10명의 권위자가 이제 같이 이 세상을 가지고 좌우지하는 거죠.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니라. 유럽 연합에서 이제 8번째 이제 짐승이 나왔는데 이들이 그 짐승한테 그 자기들의 권세를 이제 7머리 10뿔이면 전 세계를 이제 7머리 10뿔로 쳐서 그 권세를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을 짐승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세계는 10개로 이렇게 조직이 된다고 했죠. 그거를 그 10발가락의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우상의 발가락이 10발가락에서 하나는 5개는 쇠고 5개는 일부는 쇠고 일부는 진흙이에요. 그렇게 10발가락이 있는데 이 10발가락이 이제 전 세계가 바벨론이 전 세계를 다스렸을 때는 바벨론 하나 있는데 마지막 때는 10나라가 세계를 다스리는데 이 10왕이 짐승한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10나라로 통일되고 그 10나라의 10뿔들이 짐승한테 이제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그 뽑아서 짐승한테 당신이 대표 왕을 하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이제 우뚝 섰죠.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뚝 섰는 거예요. 자, 그들이 13절 읽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하고 14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이 아니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해서 이들이 전쟁하려고 16장부터 전쟁을 하고 장소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왕들을 모았어요.
그 전쟁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 이들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부활체고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그리고 성도들도 다 하늘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신령한 몸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 군대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그리스도와 전쟁하려고 지금 그 16장 16절에 아르마게돈이라는 장소로 모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전쟁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진실한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당연히 이기죠. 뭐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핵포탄 던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검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으로 그들을 그냥 한날에 그냥 한순간 다 죽여요. 다 죽여버려서 전쟁은 이제 이 전쟁은 19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기리로다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15절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전 세계 위에 그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붉은 짐승을 타고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음녀예요. 그리고 13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16절 읽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음녀가 여기까지 쓰임을 받아요. 마귀한테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들이 음녀를 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는 이제 이 열불과 짐승들이 심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받기 직전에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심판은 모르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여지껏 써먹었어요. 자기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앞잡이로 시녀로 그렇게 열심히 전 세계를 존경받고 그러니까 자기의 일곱 머리 열뿔의 짐승 붉은 짐승을 타고 모든 나라 다니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능력도 설명하고 그 앞에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해서 사람들로 그를 믿게 하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표도받게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일이 이제 이 사람들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언제나 쓰임 받으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쓰임 받은 사람을 다음 세상 천년왕국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왕노릇하게 해주시죠. 근데 마귀는 언제나 악의 끝판이니까 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녀를 버리는 거예요.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거는 뭐야? 이 음녀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음녀가 다 속였잖아요. 전 세계를 다 속이면서 이 짐승 열뿔과 짐승과 열뿔들의 일들을 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설명해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켜 갖고 받게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놓고 다 사용하고 나서 그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 가지고 벌거벗게 하고 그거는 그들이 사람을 속여서 이렇게 하는 그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게 해서 그들을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들을 아주 그냥 죽게끔 그렇게 심판 그들이 그들을 죽였죠. 그 음녀를 여기서 음녀를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들의 조직으로 봐야 돼요. 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진짜 그 완전히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19장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직으로 봐야 돼요. 지금도 막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또 동성애자 사건, 소수인권 사건에 그 사람들이 막 그냥 계속 저기를 해요. 그 민노총과 같이 막 그런 거를 해요. 그들이에요. 그래서 17장에 이 마지막 정보에 의해서 이들은 죽게 됩니다. 심판받게 됩니다. 다 그들의 실체를 벌거벗게 하고 17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악한 자에게 악하게 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이 짐승이 그렇게 여자 그 음녀를 써먹고 그 음녀를 죽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 그 악한 대로 하게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그냥 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심판한 거예요. 음녀를 통해서 이 짐승들이 그렇게 음녀를 했는데 그 음녀를 죽이고 그렇게 다 파괴시켰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짐승들에게 권한을 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음녀를 심판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 열 나라, 열 발가락, 열 나라들이 10분국이라고도 해요. 그들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권세를 줬죠. 네가 우리 대장해라, 네가 우리 왕해라, 그렇게 줬죠. 그렇게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그들이 그렇게 자기 맘대로 하게끔 냅뒀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음녀를 심판했죠. 자, 18절 읽습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큰 존재라는 뜻이에요. 건물 성이 아니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그러니까 왕들이 그 음녀 앞에서 조아리는 거죠. 그 밑에 서열로 내려가는 그 정도로 그는 큰 자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음녀 그들의 복장은 붉고 자주 빛나는 옷을 입고 그들이 쓰고 있는 종교적 그 도구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며졌고 금잔을 가졌고 그들은 가증한 것들 우상 거기 그것들이 어미다 이렇게 했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많이 죽여서 피해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역할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히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해서 끝내고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